어, 근래에 들어와서 그 스포츠 스타들 인터뷰하는 장면을 가끔 보면 뭐 경기에 어떤 자세로 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그 선수들이 예, 경기를 즐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 말을 하지요. 어떤 분야에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고 할지라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근데 그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진짜 즐기는 사람은 또 당해낼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타고난 영성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거듭하고 노력하고 또 아주 탁월한 그런 그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이제 뛰어난 영성가는 누구냐? 즐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도 생활이 즐겁고 말씀 읽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그 즐거운 자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는데 누가 그걸 어느 사탄 마귀의 괴계가 그 사람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즐거움인데 그렇잖아요. 즐기는 사람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어, 또 이제 세상에서도 요즘 그런 말을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을 합니다. 원래 이 말은 미국의 그 심장 전문 의사 로버트 일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스트레스에서 건강으로라는 그 자기 책에서 한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 몸에 안 좋죠. 육신의 건강도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상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 중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뭐냐? 그걸 아예 즐겨버리라. 이 로버트 일리엇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즐겨서 사용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게 좋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거나 또 피할 처지가 못 되거나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예 즐기는 자세로 대처하면 자신에게 좋다.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매사에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면 고통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 인생을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처방전 같은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이 직면해야 될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참 고생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피할 수 없는 일일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속에서 보다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개인 위생을 잘 지킬 거냐, 방역을 잘 할 것이냐, 코로나 이후를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그날이 왔을 때에 내가 정말 희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을 잘 지켜가는 것. 주어진 것이니까 이건 살아야 되는 것인데 고통스럽게 살 것이냐 즐기면서 살 것이냐 그겁니다. 어차피 살아야 될 일이고 어차피 부딪혀야 될 일이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한다고 해결될 건 아니죠. 원망한다고 해결될 거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믿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직면하고 희망하고 즐기면서 지나가는 것이 내 건강에도 좋고 우리 신앙에도 좋고 내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양이니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시간은 남아 도는데 이건 뭘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 넉넉한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경건의 시간도 더 많이 가지고 또 뭐 경제적인 또 건강적인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겪어보니까 아, 이게 정말 인생을 사는데 소중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검소하게 좀 더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관심을 깊이 기울이면서 깊이 깨닫고 잘 관리하는 지혜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시간을 주실 때에 더 힘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그 복음에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다짐의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시간도 축복으로 받는 사람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의 사람들이 또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매우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연단이다, 혹은 불시험이다, 혹은 뭐 고난, 혹은 치욕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을 앞세운 것만 아니면 이런 일 겪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믿음, 신앙 살짝 눈 감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 우리 자유세계에서 살아가면서는 좀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꼭 경험해야 될 일도 아니지만 우리 초창기 우리 믿음의 1세대 부모님들이나 선조들 때는 많이 겪었습니다. 또 초기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많은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겁니다. 핍박이죠. 핍박이 심해지면 이제 협박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재미없다. 뭐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예수 믿으면 이제 뭐 가두어 버리겠다. 예수 믿으면 고문을 준다. 심지어는 죽이겠다. 이런 이제 협박이 많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예수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신앙의 나태함보다는 감사함으로 우리를 다잡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공산주의가 판을 칠 때 그랬잖아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옥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너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풀어주겠다. 너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나는 예수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 신앙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초래된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도 뭐 욕 몇 마디 먹는 그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이고 때로는 정말 죽음까지 감수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겪었던 것이 이 신앙인들의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지금은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지만 언제 어느 때에 시대가 뒤집혀질지 몰라요. 많은 컨스피러시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신앙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세력이 등장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어떤 것입니까? 우선 눈을 한번 감아버리고 우선 닥쳐오는 고난을 피해버리고 소나기 피하고 본다고 말이죠. 아이 뭐 그냥 지금 목숨 부지하고 나중에 살아남아서 예수도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까? 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지금 좋은 믿음, 성공적인 믿음에 대한 기준이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예수 믿으면 꼭 건강해야 잘 믿는 사람 같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부자 돼야만 꼭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 꼭 기쁘고 건강하고 뭐 밝은 모습, 훌륭한 모습 이런 것만 보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성공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성공주의자들의 잣대가 지금 우리 신앙의 잣대에 들이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봐야 되겠죠. 고난의 시간이 있어도 그걸 감추려고 그러고 안 드러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까 봐. 나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무슨 고민거리가 있어도 이 고민을 터놓지도 못하고, 그 이상한 잣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의 가르침은 고난이 예수 잘못 믿어서 꼭 오는 것만은 아니다. 아주 깊은 의미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고난을 잘 구분하는 것부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다. 제가 예전에 한 3가지 경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이 고난은 신앙의 연단이구나. 이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 자초했구나. 이 고난을 잘 구분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영적인 판단이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도 이건 신앙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고 내 신앙의 연단을 위한 것도 있고 내 잘못으로 내가 자초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잘 구분해.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혹은 내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이 당한 어려움인가? 이건 진정한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고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 영광 채우려고, 자기 명예 채우려고, 자기 이익 채우려고 하다가 자기 뼈에 자기가 빠진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될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부딪혀야 되는 문제죠. 이게 의의 고난입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중단시키도록 만들면 내가 패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은 어떤 고난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도록 내버려두면 그 고난을 내가 당당하게 감당하고 겪어내고 뛰어넘고 이겨냄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승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의 차원은 우리의 삶의 신앙 여정에 고난만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고난만 계속 죽을 때까지 고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난만 계속되는 삶은 없습니다. 잠깐의 그 과정에서, 고난의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고통이 따를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승리고 영원한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소망과 인내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배 집사님 이어서 간증의 시간 나누시고 제가 짧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예, 시작하십시오. 예. 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11년 넘어까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 영광 올립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서에 폐암 4기로 수술을 받고 7년 6개월을 아주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세탁소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을 정리하고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들고 또 스트레스도 받아 그만 몸이 너무 약해지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가 된 끝에 검사를 하고 나니 콩팥에 암이 유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의사를 만나고 수술할 날짜 11시간 앞두고 있는데 의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을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수술한 의사와 키모 의사를 연결시켜 주셔서 수술 의사와 키모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의사는 너무 깜짝 놀라면 이걸 잘못된 검진이라고 하여 다시 발서부터 머리끝까지 약물을 놓고 검사를 했사오나 아무 유전지 없이 오직 콩팥으로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키모 의사를 만나 키모 의사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보자마자 키모 의사가 너 아직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냐고 질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난 빙그레 웃었더니 폐암은 진짜 완전히 고쳤다 하면서도 5년 안에 대부분에 다 죽는데 너는 지금 7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자기가 약으로 키모로 치료하겠다 하여 그 처방을 받고 또 약을 수급하여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받아 먹고 첫날이 되어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던 날 정말 아주 웅장한 미국인이 다가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나의 오른손을 콕 붙들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래요. 일어나 보니 꿈이었습니다. 바로 그 맛을 풀어보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 말씀을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바로 영접할 때 이 말씀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까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요 정말 알지 못한 꿈을 깨고 나부터 알지 못한 기쁨이와 평안이 넘칩니다. 그래야 어렵게 그 키모약을 아침 저녁 2알씩을 먹으면서도 세탁일을 걱전히 해냈습니다. 그러자 1년이 넘어 부작용이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심장이 멈을 정도로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래요 갑자기 그저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큰 검사를 다 하고 했지만은 심장은 여전히 30이 되어 비상비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퇴원을 시키지 않고 일반실로 저는 또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야 가진 검사를 하고 심장의 검사를 했사오나 아무 증세도 찾지 못하고 그저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는 사람이라 했더니 그러면 간호를 시켜서 그 병원 한 바퀴를 돌자고 해요. 그래서 병원 한 바퀴를 지나고 나니 이게 웬일입니까? 34, 40, 30으로 왔다 갔다 하던 심장이 70이 되어서 기쁨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2번씩이나 병원에 그저 입원을 하고 났습니다. 그것이 역시 약의 부작용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 며칠 있다 우리 키모 의사 미팅을 갔습니다. 그러니 그 키모 의사가 약이 그러면 한 알로 줄이자고 하여 하나를 먹고 3개월 있다 또 CT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를 줄이고 나니 간으로 암이 풍파돼서 간으로 유전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그 의사가 직업 새로운 약을 처방을 해 내려줬습니다. 그 약은 하루에 아침에 4알, 저녁에 4알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마음속에 알지 못한 평안이 강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그 아픈 것을 무릅쓰고 세탁소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머리가 아프고 눈이 자꾸 굳어지고 눈가에 자꾸 실룩거리는 그런 현상이 나서 허겁지겁도 응급실에 가서 많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찰에 밤늦게야 MRI를 찍었습니다. MRI를 찍고 나니 그 머리에서 피가 흐른다고 합니다. 흐르는 핏방울에 하얀 점이 2개가 있으니 이것이 암이 알았으니까 암일 거라 하면서 신경외과 그저 영국에서 온 유명한 박사 머리 의사가 붙어서 가진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결과가 열흘 있다가 다시 한번 찍어보고 그 상태가 나오면은 광사선 치료를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하자고 퇴원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있다가 다시 MR을 찍어 그것이 웬일입니까?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리하여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하여 완전 키모 의사를 만났습니다. 암은 줄어가고 있으면서 약이 너무 독하다 하면서 줄이라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약을 내 맘대로 약을 3알을 먹었습니다. 먹고서 정말 이럴 때는 아픈 고통을 몰랐사오나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다리가 무릎이 약해지고 걸음을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때문에 사업장을 크로스했습니다. 이제는 육신을 편히 쉬면서 집에서 정말 쉬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이면은 열흘 정도는 정말 아플 정도의 밤이면 너무 그 혼역을 겪습니다. 혼역을 겪고 있는 동안에 나는 밤이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정한 생명이 되었다면 이 아픈 고통 거둬주시고 편안히 눈을 감게 하여 주시고 내 생명이 아직 남았다면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고 밤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 잠이 잡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아파서 또 앉아 기도하고 주무르고 앉아 있는데 화장실에 지나가는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옆에 앉아서 주물러주며 위로해 줍니다. 나를 두고 눈을 감지 말라. 내가 당신이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줄 테니 눈만 감지 말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 혼자였던 것 같았더나 함께 이민 생활하면서 비바람 틀 때 우산을 둘이 손잡고 함께 걸었던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뒤로부터는 기도가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앉아 기도하면은 또 남편이 깨서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착각할까봐 조용하게 앉아 주물리면서 빈들레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가뭄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까지 부르고 나면은 어느새 평안으로 잠을 잡니다. 그런 속을 계속하다 있다가 보니 사랑하는 남편 친구분이 카톡가 왔습니다. 일본에서 30년 동안 암 치료를 했으나 약으로는 한 사람도 살린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남편이 깜짝 놀래요. 그 뒤부터 약을 의지하고 있던 나를 그저 심한 마음고기를 채워주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인간 몸은 자생력이 있으니까 운동을 하자 하면서 만보기를 채워주고 약을 줄이고서 열심히 한 달을 하고 나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리에 퉁퉁 부었던 다리가 물이 쭉 빠지고 정말 정상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다 죽겠다. 약으로 치료 못하니 운동하다 죽겠다 하고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더 이상 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주저앉고 나니 갑자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가슴에 확 닿습니다. 그리야 나는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라고 또 다시 일어나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며칠을 하고 나니 여치 연약합니다. 무릎이 약한 데다가 독한 약을 먹고 나니 이 걸음이 지팡이 아니면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또 운동을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일어나 걸어라 하는 힘든 말씀이 또 임하였습니다. 나는 그래서 정신이 벌떡 나고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집어넣고 어린아이 걸음걸음처럼 아장아장 한 발씩 걸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그동안 항암제라고 마누를 삶아서 먹었사오나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이 새로운 정부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마늘 껍질이 삶아서 물을 먹으면은 100% 효능이 있고 새로 또 파인애플을 차로 먹으면은 효능이 있다는 그 정보를 보내줘서 약을 또 2알로 줄이고 운동을 심하게 하고 또 그 마늘물을 하루에 2잔 또 파인애플 2잔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픈 진통도 약해졌습니다. 정말 아버지 너무 정말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뒤로부터는 약을 의존 않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또 준 그 차를 마시면서 하고 나니 몸이 좀 많이 가뿐하여 그저 아플 때는 약을 안 먹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약을 2알씩 먹다 하다 한 달 정도는 안 먹고 이번에 CT를 촬영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날 미링을 갔습니다. 미링을 갔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가까워도 의사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 마음이 초조하게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문을 탁탁 놓고 하는 의사가 쳐다보니 얼굴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주먹을 꾹 쥐고 그래 하면서 3마디를 외치면서 다가와 베리 나이스 베리 하면서 손을 팍 잡아줍니다. 나는 정신없이 하나님 이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서 고개를 쳐들고 의사와 대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약을 안 먹어도 되겠냐 하였더니 전부 다가 정말 나이스로 것으로 됐사오나 아직 작은 라인이 소금 한 몇 인치 정도 남았으니 양쪽으로 있으니 약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걸음을 걸어가지고 4개월 있다 오라는 처방을 받고 오피스에 가서 다음 스케줄 받고 약을 받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초조하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남편이 희망이 보인다면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여러분, 나에게는 이 어려움이 있었사오나 내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고 아플 때와 지쳐있을 때 힘을 주고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어렵고 힘들었던 세탁소 일 때도 끝까지 잘 감당하고 기뻐오지 원망 불평 불안은 한 번 느낀 적 없이 오직 내일이 이 시간에 죽는다 할때도 왜 그렇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자가 곧 내 부모여 형제라 하셨던 말처럼 나에게는 보석 같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프고 데려올 때는 바쁜 시간을 따두고 병원을 데리고 약을 처방해 신청해줬던 보석 같은 집사님이 계셨고 또 나를 밤낮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주는 목사님과 장로님 여러 성도님이 계셔서 베푼 사랑으로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형제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고집센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옛자만 전에도 화를 내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형제가 늘 옆에서 나를 지켜보았지요. 이번에 언니가 살았으면은 온전히 신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24일 미팅을 끝나고 집에 들어와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이제 교회로 들어갔어. 교회 다녀 하는 말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비록 누군가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라도 하나님 때에 응답 주시는 진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그동안에 저는 한 8년 정도 되는 줄로 생각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저도 그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서두에 우리 집사님 11년 정도 전에 폐 약간 위에 그 림프선 거기 발견된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만나서 신방하고 기도했던 그때가 벌써 11년이라고 그러니까 참 오랫동안 하나님 은혜 중에 우리 집사님 하나님 붙들고 믿음 지켜오면서 그 투병 가운데 지속해 오셨다. 새삼 다시 제가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늘 우리 집사님 위해서 또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집사님의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 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또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고난을 지속해오는 중에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고난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했다? 아멘. 아니고, 예,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게 그거보다는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사실은. 그 두 가지가 같이 역사하는 거죠. 고난을 잘 이겨내고 났더니 믿음이 자랐다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중에 고난을 같이 이겨내온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 그 성장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고난의 직면에서 처음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내 노력을 해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은 이게 아니구나. 의사와 약의 힘으로도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마지막 결론은 나는 하나님밖에 내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나가서 매달리니까 거기서 믿음이 성장한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 가니까 고난도 이제는 더 이상 큰 고난의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고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고난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그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붙들어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런 이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배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모두 신앙의 큰 도전을 함께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더 이전에도 많이 기도해 주셨지만 더 힘써 우리 집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최용식 집사님 말씀하세요. 최용식 집사님 대답하세요. 예. 최 집사님 이제 믿음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우리 배 집사님 옆에 이렇게 믿음 생활로 이겨내 가는 과정을 보시면서 집사님이 믿음을 배우셔야 돼요. 믿음도 기도도
우리 배 집사님 통해서 잘 배우시고 배 집사님 믿음만큼 잘 성장해 나가시고 이후에 자녀들 우리 훌륭한 자녀들 잘 키우셨는데 뭐 좋은 직장 돈 잘 버는 것 그 자체도 참 자랑스럽겠지만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믿음을 잘 본받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성장해 가는 게 그게 제일 큰 축복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최 집사님도 우리 배 집사님 믿음 잘 보고 또 배우고 얼마나 좋은 그 하나님께서 좋은 그 교사를 옆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잘 네. 배우셔야 돼. 그때 잘 배우시고 믿음 잘 성장시키시고 자녀 손까지 그 믿음을 이어가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집사님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